샬롬 금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4월 26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제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고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사랑과는 좀 다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솔로몬의 시는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을 더욱더 표현합니다. 아가서는 특별히 이 에로스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된 사랑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기대가 되시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시나요?
혹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듣거나 생각만 해도 떨림과 기대와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혼인잔치를 한 뒤에 첫날 밤을 가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혼인하던 날 술람미는 너울이라는 걸 쓰고 있었어요. 이것은 베일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인 솔로몬만 그녀의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너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술람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솔로몬은 그 여인의 얼굴 하나하나를 찬양하듯 노래하였습니다. 너울 속에 빛나는 술람미의 눈은 비둘기처럼 아름답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두 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넘쳐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신부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보이면, 예수님만 보이면 세상에서 두렵지 않고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히 멜로 영화처럼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부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남자로서 신부라는 표현을 어려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여자만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부를 보호하고 또 신부를 위해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래서 교회를 신부로, 이래서 모두를 신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이것저것 집도 좀 고쳐놓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필요한 것들도 좀 준비해놓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도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겠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도 주님의 신부구나. 그리고 나도 주님의 신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신랑의 사랑을 받은 신부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술람의 입술이 홍색 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술람미의 뺨은 석류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입술이 예쁘다라고 표현할 때 앵두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홍색 실을 입술과 같다고 표현했는데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과 성막에 제사장 의복을 만들 때 홍색 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연관이기 때문이에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이 자기 집 창에 홍색 실을 달아 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줬고, 또 이뿐 아니라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홍색 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야만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 이 홍색실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만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인의 뺨이 석류처럼 붉어졌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은 이 두 뺨이 발그레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은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이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흠 많은 우리를, 흠 없는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아무런 흠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이 홍색 실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셔서 양쪽 볼이 발그레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설렘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아가서 솔로몬의 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에서 떠나자, 레바논에서 내려와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레바논 산맥이라는 곳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큰 산지였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살았던 지역은 그 산악지대였던 수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네가 살던 이전의 산악지대를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과거 이 술람미 여자가 살았던 험준하고 열악한 지역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 이 세상에 너를 위협하고 너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곳에서 떠나 나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으니 네가 살았던 그 험준하고 열악한 그곳을 벗어나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도 뒤따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말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준비한 예비한 곳이 있거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의 고백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 에로스적인 멜로 영화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홍색실을, 즉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양쪽 볼이 석류처럼 발그레해졌으며, 이제 주님은 레바논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의 음성을 받아들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흠없게 하시기 위해 홍색실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웃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에서 내려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동행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웃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금천만석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